지키시며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장 5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코노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 하나인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그리고 즉 페르시아 왕국은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3번에 걸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요. 이 사건을 포로 귀환이라고 불러요. 우리 같이 PPT를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통해서는 스룹바벨과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1차 포로 귀환 후 80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이때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왔어요. 에스라는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말씀이 바로 3차 기환 스토리예요. 3차 기환의 대장은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돌아온 지 약 13년 후쯤에 백성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는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은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높은 자리예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보고 온 그의 형제 하나니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드렸어요. 오늘 말씀 챈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어떤 언약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에서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약속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로 흩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두 모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아직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회복되지 않은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의 일로 근심하던 느헤미야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죠.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왕에게 말했고 자기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했어요. 사실 왕의 술을 맡은 사람으로서 왕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행동했어요.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축하도록 허락하고 조서를 내려 느헤미야를 도왔어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황급히 달려갔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 들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 공사를 시작했어요. 성벽 공사를 하는 와중에도 방해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겐 돌아올 포로도 없고 다시 세울 성전과 성벽도 없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바로 다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메비우스의 띠 아시나요, 친구들? 메비우스의 띠, 이렇게 무한대처럼 되어 있는 띠의 선을 따라 걸어가면 안과 밖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선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약속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